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그 땅에 도착한다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는 이미 거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려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거주민들이 어떠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여러분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는 이스라엘보다 숫자가 많고 또 힘이 센 민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연승을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그들이 치루어야 할 전쟁이 만만치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어려운 전쟁이고 이기기 힘든 전쟁이지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해요?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의 여부는 강한 힘과 강한 군사에 달려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의 여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면 그 전쟁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군사가 많아도 또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일을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땅에 거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또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갖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 여러분 노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그들은 전쟁의 승자이고 또 나라를 강하게 성장시키려면 일할 노예들이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는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왜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남는다면 그들의 우상 신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 있다면 그들의 음란한 문화와 그들의 가짜 신을 이스라엘이 수용하고 믿게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들의 모든 것을 제한하고 금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점차 무뎌지고 또한 그 무뎌진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그 우상이 들어와 이스라엘을 제약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핑계 삼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은 거죠.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훗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그 우상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나라가 망하는 일을 그들이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할 때 내 생각은 빼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우상의 문제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함께 나아갈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악의 씨앗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악의 문제를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의 싹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나의 죄를 자극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우리의 삶에 방치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삶에 음란을 자극하는 그런 사이트를 정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소장하고 있다면 그 음란의 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조장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끊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커질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의 씨앗은요 남겨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남겨두고 있었던 죄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진짜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죄를 남겨두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식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의 씨앗을 남겨두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